안녕하세요. 성경플러스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아름다웠던 한 장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은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수많은 산들 가운데 유독히 시온산을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산이 높아서도 아니고 웅장해서도 아니며 화려해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온산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 예루살렘은 비명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한 폐허 상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마주한 것은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전뿐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던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일어나라. 마치 파산한 기업의 잔해 속에서 다시 희망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땅에서 회복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시온산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시온산은 그리 높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은 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인문학에서는 이것을 장소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장소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치 때문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 역시 지난 시간 수많은 겨울을 지나왔습니다. 경제의 한파, 육신의 질병, 관계의 갈등으로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겨울 내내 죽은 듯 보이던 땅속에서도 봄이 오면 반드시 새싹은 돋아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는 여전히 나의 영광스러운 자녀다. 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시온산을 그토록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 정상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의 가치는 그 위에 무엇이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 위에 있었기에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님이 머무르실 때 평범한 우리의 일상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 의성 바울 대성당을 지을 때 3명의 석공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3명의 석공에게 각각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돌을 깎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와 환경이 평범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꾸어 갈 때 사람들은 우리 얼굴에서 성령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시온산이 아름다운 이유는 거대한 반석 때문입니다.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시온산이 평안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산이 뿌리가 변하지 않는 바위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흔들리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단단한 바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견고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관심입니다. 나 중심의 시선을 내려놓고 타인의 아픔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감입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 함께 오셨던 예수님처럼 타인의 슬픔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마음입니다. 셋째는 희생입니다.
십자가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넷째는 이해입니다. 상대의 자리에 서서 다시 바라보는 배려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변함없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입니다. 시온산의 반석이 성전을 지탱하고 있었듯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행처럼 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바위 위에 서서 사람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온산이 아름다운 이유는 아침 햇살을 가장 먼저 반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햇살이 비칠 때 성전과 바위는 황금빛으로 물들며 찬란한 영광을 드러냅니다. 시온산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세상으로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지만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장 밝게 빛나게 됩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각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은 무게감 있는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선하심이 우리 삶을 통해 묵직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거울이 햇빛을 반사하듯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거울이 되면 됩니다. 거울이 깨끗하고 태양을 정확히 향하고 있다면 빛은 자연스럽게 반사가 될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골방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며 교회에서 진실하게 교제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 때 우리 안에 머물던 하나님의 빛은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2026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변하지 않는 사랑의 반석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주는 존재입니다. 어두운 세상은 지금 우리의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온산이 가장 아름다웠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고 그곳은 견고했으며 하늘의 빛을 반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시온산처럼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